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 시대여야만 되는가?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어떻게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를 천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야. 그러니까 날짜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이분은 사람이나 이거 계산하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요걸로 세우신 거야. 일일을 천년, 천년을 하루. 그렇게 여기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왜 예수님이 이 시대, 지금 7,000년 들어갔잖아요. 6,000년이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창조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태초에. 근데 이거 잃어버렸어요. 응? 이때는 낙원이었었다고. 불행이 없었다고. 여기는 죄가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어. 영원히 사는 곳이야. 지금 하나님 계신 곳 나라가 영원히 사잖아요. 거기. 근데 이걸 창조할 때 며칠 동안 걸렸습니까? 며칠 동안? 일주일 걸렸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 끝낸 날이 7번째예요. 7일. 요거 기억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어떻게 했다? 안식하셨고 다 이뤘다.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뭐예요? 안식하셨잖아요. 이날에 내가 복을 줬다. 이날에 거룩하게 했다. 이날에 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다 이뤘대요? 창조. 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 표현을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7일.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냐? 이 땅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거 아셔요. 이게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안식처의 예표다. 예표를 줬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땅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죄를 짓다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누구 나라가 됐냐? 죄의 왕이 사단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 지배를 받냐? 사단의 지배. 죄의 왕이 사단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쉼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 날만큼이라도 이 백성들한테 쉬게 하는 참된 안식절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7째 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 날짜는 이게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계실 때는 날짜 계산이 없어요. 이건 아담이 범죄 후에 날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담이 아직 죄짓기 전에 이거를 반포하셨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날짜를 정해줬다라는 건 뭐예요? 아담이 죄질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주기는 이제 1000년으로 계산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일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완성된 왕국을 세우는 기간이 6000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6000년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뭐예요? 회복시키는 뭐다? 기간이다. 그러면 7000년에 가면 이제 완성됐어요.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 거룩한 곳. 7000년. 사람 때문에 일 정했잖아요. 시간을. 자, 그래서 6일 동안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선포하고 그날을 너희들이 뭐예요? 복을 줄 테니. 왜냐하면 요거를 뭘 맛보라고? 영원한 안식처를 맛보라고. 요 날에 내가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하고 요 날에 내가 특별히 복을 주겠다. 이렇게 뭐 했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거를 꼭 지켜라. 그럼 너희들이 잿된 이 세상에서도 요 날을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너네들은 거기에 재앙이 없다. 저주가 없다. 이 날은 특별히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어떻게 써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 기억까지 말씀을 하셨냐?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이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꼭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는 그 어느 그 말하고 같냐면 그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그때 그 동편에다 두 그룹을 두고 두 그룹이 이게 두루 도는 화영검을 돕고 생명나무에 그 들어가는 길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 지켰다라는 뜻은 샤마르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게 아니야. 에? 그걸 누가 뺏어갈까봐 지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뭐냐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를 보존시키다라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이 지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왜 7000년이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지, 이제 그 에덴 동산이 곧 우리가 들어갈 안식처인데 거기 안식처를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릴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무슨 제도를 쟀냐면 7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제도는요, 성경에서만이 뭐예요?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7일 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 달력 보면 7일 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거는 그 사단이 이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날, 그 음양 오행을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그 첫째 날은 일요일, 둘째 날은 월요일, 그 1월이 태양과 달이잖아요. 1월. 그리고 별 이름을 따서 거기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이지. 그래서 일곱째 날이고 오늘날에 사단이 거기다 붙인 게 토요일이야. 오늘날에 일곱째 날이. 아무리 우겨봐야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일곱째 날이야 그게. 첫째 날인데. 근데 왜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유치도 안 되는 거야. 젖 먹는 애기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돼. 이 성경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이 개념과 뜻을 알면 그런 소리 못해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를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사건은 전부 7이에요. 응? 첫 번째 노아 홍수 때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자, 그래서 그 물에 잠겼을 때 이제 이게 물이 이제 그 서서히 말라 가지고 이제 이 노아 방주가 어디에 이 다다르게 됐냐면 그 아라랏산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이제 이게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도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뭐라고 써있냐면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보냈을 적에는 다시는 안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지구가 어떻게 이제 재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 지구가. 거기에도 뭐를 계속 썼다? 7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렸다 또 7일을 기다렸다를 왜 그게 거기에 다 뭐가 들었냐? 거기에 그런 암시가 7이라는 숫자에 완성된 그 숫자를 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7이라는 숫자를 썼다라는 걸 아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구속의 그 계획을 이해하려면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야기와 모든 사건을 뭘로 대입해서 읽으면은 비밀이 풀려요? 구속의 계획이에요. 이걸 큰 의미로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구속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인간을 이게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주는 게 구속의 계획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구속주가. 근데 이 구속의 계획을 정말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작은 이렇게 그 집을 지을 때 먼저 나오는 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없이는 그 실체 건물이 안 나와요. 그렇지. 자, 구속의 계획의 설계도. 요걸 보면 그 설계대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있고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게 뭐냐? 성소제도라 이 말이에요. 성소.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하면은 압니까? 몰라요. 그럼 성소를 모른다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못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받아요? 믿음이 모르겠어요. 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분명히 거룩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해져?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져? 어떻게 신의 품성에 우리가 참여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는 것도 성령으로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는 것도 거룩하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이 계신 영광하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영광하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이 뭐냐면 이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인데 성령이 어디서 와요? 그냥 성령 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내려옵니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고 천국은 그 밭에 묻힌 보화다. 밭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파고 파야지만이 보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파지 않고 어떻게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하게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는 사형제도가 있었대요.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형수가 뭐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냐면 마약 때문에.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은 마약만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마약을 하게 되면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간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적에는 온갖 악한 죄를 다 질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형수는 이제 그 번호를 부르는 날이 사형이에요. 이름도 없어. 번호야 번호. 그럼 번호 부르는 날이 사형장으로 가는 날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사형수 번호를 불렀대 나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 간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는 집에 가도 된다.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네 엄마가 네가 받을 사형을 너네 엄마가 대신 사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사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어머님이 자기 그 마약 때문에 자기의 그런 아주 몹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강도는 그 엄마의 사랑이 너무 자기를 압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나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마약을 할까요? 절대. 또 강도짓을 할까요? 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뭐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그 마약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죄보다 뭐예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자기 이 뭐냐면 먹고 싶을 때 혀를 깨물을 그런 고통을 뭐예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도 그거 안 먹으려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 사랑이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이거를 깨달았다면, 그걸 봤다면 그분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 못 져요. 왜?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죄 못 접니다. 못 져. 왜? 그 사랑이 자기를 뭐예요? 압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뭐하고 있어요?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그 이 은혜가 그 죄 위에 있대잖아요. 죄가 은혜 아래 있대잖아.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우리 죄 짓지 말래도 죄 지래도 죄 안 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라 하면 그렇게 기꺼이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잖아요.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늘 같이 있었어요. 함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고 한두 번도 아니야. 그리고 그 못 고칠 때는 문둥병자도 고치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런 중풍병자도 살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바다까지 그 파도가 넘칠 때는 그 바다에서도 어떻게 걸어가시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폭풍을 또 잠잠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그 폭풍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이런 거 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냐? 그런데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변화사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세를 불러들이고 엘리야를 불러들이고 예수님을 글로 하늘로 올려서 셋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직접 들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고질로 내려오면서 서로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셋이서.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안나스 가야바 그에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저 베드로 보고 거기 있는 여종이 너도 이 당이라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응? 그 정도로 수제자라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성경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 각 곳곳 사건마다 이야기마다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일일이 다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성령의 능력을 줄 것이니까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 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예요? 바로 잡혀서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줄 때까지 너희들은 여길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뭘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때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서로 어떻게 했냐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마음은 전부가 다 120명이 모였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다투거나 내가 어떤 이 자리에 오르려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완전히 누구 마음으로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다 순교당하는 길로 나섰어요. 다 예루살렘에 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뭐 했어요? 순교당했잖아요. 심지어 그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요, 까꾸로 자기는 바로 십자가에 다는 것도 우리 예수님 앞에 뭐예요? 너무 죄스럽다고 나를 어떻게 까꾸로 달아달라, 거꾸로. 그런 죽음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독자를 잃은 그런 애통함을 갖는데요. 내 죄가. 우리는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못 깨달아서 그래. 아까 마약 했던 아주 악랄한 죄인도 자기 죄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그 마약을 안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죄 지레도 못 져요. 그런 환경이 와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설계도예요. 네? 구속의 계획. 이게 뭐냐면 구속의 계획의 시간표예요. 요거대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속의 계획을 요대로 어떻게 한다? 실천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절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가 몇 절기로 되어 있습니까? 7절기로 되어 있잖아요. 7절기. 자,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절기잖아. 죄에서 구원하신 날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출세상하는 날이야. 자, 무교절. 무교절은 떡 없는, 저기 누룩 없는 떡을 제사장한테 드리대잖아요. 누룩은 뭘 상징해? 죄잖아요. 그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무교병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서 여기서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요제절이잖아요. 요제절은 뭘 뜻합니까? 부활을 뜻하잖아요. 부활. 부활하셨잖아요.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 이삭이 맺힌 그 뭐예요? 한 달. 어? 그 이 보리단을 벼다가 한 단을 벼다가 어떻게 해? 제사장한테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는 건 뭐냐면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울 때 흔들어서 깨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자, 요제절이 있고 난 다음에 뭐예요? 7번, 50일. 예? 7번 안식을 보내고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거 성령이 임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취임식으로 뭘 벗어요? 기름을 본 게 그게 성령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미리 그거를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머리에다가 뭘 부냐면 감람류를 뿔에다 담아가지고 머리서부터 이렇게 내리 붓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발끝까지 해서 땅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성령이 내려서 어디까지? 이 땅에까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날은 누룩 있는 떡을 2개를 드리래잖아요. 2개. 그 죄가 있는 뭐예요? 떡이에요. 그 죄가 있는 떡은 우리도 떡이니까 그 성서에 보면 그 떡상에 12덩이 떡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12덩이 떡을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5번째는 뭡니까? 나팔절. 자, 여기 4번째 절기는 예수님 초림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로 성취됐어요. 어? 이걸 봄절기라 그래. 봄절기.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절기만 남았어요. 나팔절.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이야, 초하루에. 근데 언제? 7월 초하루날. 그럼 그 나팔을 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속죄일이 뭐예요? 온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으니까 심판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 회개하라. 완전히 속죄해주는 날이다 이 날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게 대속죄. 지금 우리가 현재로 이
7번째는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지금 소막절. 계속 살고 초막절은 어디 가서 지키냐? 하늘 가서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대속제일은 1844년 10월 22일서부터 대속제일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속제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 제가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 이런 성소에 대한 부분은 알라고도 안 해요. 응? 알라고도 안 하고. 어려워서 그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속제일이. 그게 뭐가 옛날에 대속제일이 끝나면 우리 하늘 가는 거거든. 근데 대속제일이 심판의 날이잖아. 여기에 통과 안 되면 우린 죽어야 돼. 그렇지. 응? 이게 굉장히 이게 뭐냐면 두려운 시간에 살고 있는데 대속제일 끝나면 초막절이에요. 옛날에 초막절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켰거든요. 가나안. 그럼 우리도 영적 가나안, 이 초막절은 어디 가서 지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켜요. 그게 7번째, 7,000년 때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절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줬다고. 이 세 절기는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에 성취될 절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뭘로 했어요? 7절기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요것도 뭐였냐면 시간표로 정해 놓으셨다. 요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성취됐잖아요. 나팔절은 1831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때 나팔 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됐어요? 대속제일이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지금 연대로도 지금 뭐예요? 6,000년은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갈 시간이에요? 하늘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 입맞은 자가 아직 수가 안 차서 그래요. 계시록 7장에 이제 그 큰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는 바람은 전쟁, 환란, 재앙이잖아요. 그 내 바람은 동서남북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입맞은 자 인칠 때까지 그걸 놓지 말래잖아요. 아직 뭐가 하나님의 그 입맞은 자가 아직 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가 아직까지 안 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한테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왜 나한테 아직 뭐가 남았어요?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직까지 나한테 어떻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 대신 뭐예요? 다른 사람이 수가 차면 내 자리는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이제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여기서 뭐예요? 기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초막절이.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8번째. 초막절이 끝나면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다시 성회로 가잖아요. 8,000년 때 다시 내려온다고 이제 영원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거기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그게 뭘 통해서 가르쳐줬다?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출애굽기.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속의 계획의 이정표라는 거. 우리가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 갈 때 쉽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니까. 출애굽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들어가고 어디가 거기가 뭐예요? 함정인지 어디로 가면 잘못된 길인지 어디서 다 가르쳐 줬어요? 출애굽기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하늘 가는 이정표니까.
이제 레이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요거에서 이제 레이기에서 안식년 시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토지 제도를 정하시고 너희들한테 가난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기업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나눠줄 텐데 그 기업을 영영히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거는 너네 땅이 아니고 내 거야. 너희들한테 이제 맡기는 거야. 팔지 말라. 근데 혹시 죄로 팔게 되면 이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래잖아요. 자, 그게 안 되면 희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7번 안식년 지나고 그 다음에 때 이제 다시 너희들이 팔아먹은 그 땅을 되찾아서 거기로 이제 너희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7년. 왜 7년이냐? 6년 동안은 힘싸고 어떻게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되 7년째 다른 날은 안식년이니 절대로 너네들은 거기에 씨 뿌리지 말고 추수하지 말래잖아요. 왜 이 제도를 정하셨나? 전부 뭘로 이게 기결이 됩니까? 7이라는 숫자에 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년도 안식년 7번 지내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렸던 팔아먹었던 네 땅 다시 돌아온다. 잃어버렸던 내 가족들 그때 다 만나.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잖아요. 그래서 7로 다 한다. 뭘로 마친다? 그 구약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임하는지 뭘로 다 설명을 해 놓으셨다? 7. 6일 동안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6일 동안 안식일은 그때만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절대로 일하지 말래잖아요. 그날은 안식하고 제어에서 구별된 날이고 그날은 나의 날이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이번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